교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1위가 산타클로스,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 3위는 선물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4위는 눈사람, 5위가 예수님. 우리 교회는 8위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뒤로 쳐져 있고,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만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온다는 그 기대감으로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20몇 년 전에 딱 한 번 성탄절 절기에 산타 복장을 입고 아이에게 한번 선물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산타 복장이 있는 걸 제가 알아서 그것을 들고 와서 우리 아이한테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와봤습니다. 가져와 봤더니 그 꾸러미에 딱 빼서 보니까 수염도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의만 두 벌이 들어있고 상의만 있고 하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찾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추리닝을 입고 위에는 이제 산타 복장을 딱 해서 띵동 해가지고 연극을 했죠. 제가 아이한테 딱 해서 딱 아이가 왔을 때 산타가 왔다 하니까 참 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라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의 희망은 산타가 선물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산타클로스의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타들이 고령이고 또 상당히 과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해서 심장질환과 당뇨 질환이 있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 치명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의 활동도 코로나 이후 지금 2년째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타의 활동도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산타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로 지친 분들에게 산타는 찾아오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성탄절을 지켰던 목자들의 모습을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목자들에게 성탄절에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밤중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하는 이도 없었지만 한밤중에 신실하게 바깥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목자 출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40년을 훈련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훈련을 마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님들은 잘 보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면접 준비를 하고 용모를 꾸미고 복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 당시 양떼를 돌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택함 받은 것은 양치는 목동으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자가 나타나든지 곰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늑대와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물맷돌로 정확하게 그 모든 맹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중에 큰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님으로, 교사로, 전도자로, 직분자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들처럼 내 맡겨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핍시다.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검이라는 분이 쓴 충성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핵심은 충성심은 도덕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충성은 도덕이 아니라 실력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 500대 기업의 임원들,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충성심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좋은 스펙 있는 분이 착착착 진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업의 핵심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최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과 술수와 모략으로 가득 찬 냉엄한 경제전쟁 시대에 충성심이야말로 기업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업에 해를 주는 배신 행위를 하거나 등을 돌리면 더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항상 요직에 쓰임받고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직분자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모든 직분자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맡겨진 양떼 그 밤중에 바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논어에 보시면 안년편이라는 그 논어의 책에 보면 제 나라에 경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의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무슨 뜻이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정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맡겨준 사명, 목사님들은 목사님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다운,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사는 교사답고, 구역장님, 팀장님, 구역장님은 팀장님, 구역장님답다. 전도자는 전도자답고, 찬양대는 찬양대답고, 찬양팀은 찬양팀답고,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는 일꾼. 자, 그분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데 모세를 들어섰고 다윗을 들어섰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목자들을 쓰셨듯이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Good News라고 NIV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뉴스가 나오는데 항상 톱 뉴스에 나오는 것은 대개 보면 충격적인 사건, 안 좋은 사건 이런 것일수록 대형 뉴스가 되는 겁니다. 좋은 뉴스, 미담 사례는 누가 어디에 파출소에 뭐 이렇게 구제금을 두고 갔다. 뭐 이런 뉴스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개 보면 안 좋은 뉴스, 대형 뉴스는 대개 보면 나쁜 뉴스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빅뉴스, 굿뉴스 믿습니까? 복음은 가장 큰 뉴스이면서도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뉴스입니다. 일제가 망했다. 1945년 8.15 해방, 우리 민족은 날듯이 기뻐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본 땅에서는 초상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픈 소식에 일본 국민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본이 망했다, 항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연합국은 다 좋은 미군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본 군인들, 일본 국민들에게는 최고로 암울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할 것 없이 북한 사람이나 가장 크고도 가장 좋은 뉴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때는 좀 크게 해도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축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은 제일 좋은 뉴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그죠? 누구에게나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구 남녀노소 빈부인천 할 것 없이 제일 복된 소식.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천사의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한마디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들판에서 양치던 그 밤중에 그 음성을 듣고 목자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 목자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온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뭔가 다 잊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콩나물이 물을 주게 되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일정 기간 지나면 쑥쑥 자라는 그 원리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첫째, 둘째, 셋째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설교 제목도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기만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나는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우리는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자들은 들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즉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다는 것,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봉독합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까 말까 좀 봉사합시다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해야 순종이 되지. 할까 말까 하면 이미 못합니다. 예, 할까 말까가 아니고 순종의 원리는 즉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의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을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빨리 가서입니다. 즉시 순종. 빨리 간다는 것. 이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갈까 말까 그러면 못 가요. 갈까 말까 하면 못 갑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는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 또 온전히 순종. 일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또 기쁨으로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빨리 갔다 할 때 이것이 억지로 갔겠습니까? 빨리 갔다는 것은 기쁨으로 간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군대 생활할 때 억지로 복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군대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을 군사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군기를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순종하는 곳입니다. 군대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자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기쁨으로. 정말 이 시간 이 성탄 예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목자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역시 믿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처럼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학식이 풍부한 권력자들 또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한 자는 목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던 목자들 오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쳤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38장을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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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평생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이 기쁜 날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